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구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두시되 오직 성령께서만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경을 드시고 함께 크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는 이 고백들은 정말로 중요한 고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예배자의 삶, 승리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강조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머리로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두드림고의 고백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찬송할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광고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이번 주 암기할 말씀은 본문은 구약입니다. 그러나 신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암송은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그랬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 주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풍성하신 그 바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말고 바르게 갑시다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지 말고 바르게 갑시다. 그래서 방법이 아닌 본질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 안에 숨겨진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서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고 올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바르게 가려면은 그때 바른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바른 것을 알려면은 바름을 주시는 분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1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백악관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을 지을 때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들어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미국을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문을 아내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이렇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져서 이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기도문을 보고 그 기도문을 그 백악관 식당 벽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그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내리고 있는 글귀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덤 대통령은 매일같이 직무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이 미국을 이끌어왔고 또 그 신앙이 미국의 토대가 되어져서 세계적으로도 강대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래 복된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런데도 불행히도 이 미국이 점점 이제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또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이렇게 휘청거리니까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도 점점 이제 미국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시대인데 몇천 년 전에 구약의 시대를 보더라도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 시대거든요.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가며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존경받는 인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한 나라를 정말로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을 세우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그 역사를 신학적으로 보면은 원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원역사 기간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리기 전까지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그런다면은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첫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들을 이제 족장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족장시대가 이제 애굽 땅을 나오면서 이제 40년 광야시대에 들어가면서 광야시대로 나누고 그 광야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우고 왕정시대가 이제 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또 왕정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므로 왕정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두동강이 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극기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그 이스라엘 역사 중간에 가장 극심하게 또 미국처럼 지금처럼 가장 극심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가 바로 지금 사무엘에 있는 사무엘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그래 끝없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말하는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치 아니할 때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도 타락이 되었든지 이 지금 사무엘 시대 때 있는 제사장 이름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인데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사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형식으로 본다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예배를 완전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꼬챙해가지고 끌고서 지가 좋아하는 거 끄집고 가고 이게 제사장 분깃인지 레이지파 분깃인지 하나님의 분깃인지 그런 것도 구별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성적인 그런 난잡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는 현장이 바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흑암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처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질서가 깨어지고 혼돈이 오고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또다시 빛을 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받을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엎드림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은 한나를 잘 아시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을 또 소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어머니
그리고 또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요, 사사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리더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좀 예외죠, 그죠?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본문에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딱 하는 그 중간에 지금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또 한나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또 사무엘이 여호와 집에 평안히 자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그 흑암 같은 시력 같은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의 이 어머니, 그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 여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아버지께 엎드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얼마나 한나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지 그 축복에 대해서 나눠보고, 그리고 또 한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축복을 받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축복을 간직했는지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나에게 한나에게 축복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순응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림으로 한나가 깨닫게 되는 것, 바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한다.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주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지 않는, 내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던 그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갖고 어떤 것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신실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들을 받는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함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된 이 의미 속에 신실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으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렇죠. 이 간단한 말인데 이곳에서 무엇을 신앙의 유산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이 시기에 사무엘이 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어렸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있고 엘가나에게는 한나가 정식 부인이에요. 그렇다 엘가나에서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처가 들어왔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브린나예요. 근데 브린나는 희한하게 아이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나는 아이가 없으면 참 마음이 괴로워해요. 꼭 지난번에 똑같죠, 사례랑. 근데 사례랑 이 한나가 다른 것은 사례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요구했고 적극적으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한나는 적극적으로 일을 저지른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한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앞에 계속 나갑니다. 근데 남편이 이 한나의 괴로운 걸 알고, 왜냐하면 이 브린나가 계속해서 정실 부인인 한나를 괴롭히거든요. 아이 없다고. 그래서 그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이 남편은 끊임없이 한나를 사랑했거든요. 본문 말고 2장을 보면은 1장과 2장을 보면은 그 남편 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남아있는 모든 분깃들 중에 이 브린나와 가족들에게는 그대로 줍니다. 근데 유독 한나에게는 그들에게 준 2배를 한나에게 줍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것까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물질이 양이 아니라 자기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한스러운 거지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것도 필요 없나?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이 사례와 다르게 어디로 갔냐면은 매번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술을 먹고 저렇게 중얼부글거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들을 탕 안고 품에 안고 이제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남편이 때에 따라서 가자 그럴 때 아니다. 나는 이 아이의 젖을 떼기 전까지는 집에서 내가 양육하고 그 이후에야 이 아이를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과 이렇게 버린나나 다른 가족들이 올라가지만은 한나는 아이를 키웁니다. 어디요? 품 안에서.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이 구약에서 아이의 젖을 뗀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3살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살이 넘지 않는 시기이죠. 그래서 그 3살 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전했을까? 그 품에 안고 그 귀한 자식,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식에게 한나는 젖을 물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무엇을 나타냈을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린 나이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무엇을 입고 있어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본문 말씀 원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가 아니라 사무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라고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사무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나이가 불과 10세 미만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그 사무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있었던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한나가 3년간의 기간을 통해 품에 안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애를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바쳤는데, 근데 어찌 3년간의 기간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아들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한나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이것을 한나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아이가 소중하지만은 이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 아이의 소중함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감사함이 넘쳐나 버리니까 아이의 젖을 물리며 아이를 찬송할 때에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3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기쁨으로 드리는 이 아이에게 매일같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황망하고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뜻을 전할 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다. 어미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해서 네가 태어났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어미 품을 떠날 것이며 어미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선포해낼 것이다. 한나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다음에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누구 앞에서 자란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온 영육간, 온 모든 인격과 육체와 영과 혼과 그 삶의 모든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3살까지 한나에게 양육받은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속에서 오늘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겠죠. 또 엄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애가 무슨 선택권이 있다고 라고 또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바로 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오늘 18절 말씀에도 사무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지만은 아이 사무엘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죠. 그 아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앙의 유산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어린아이를 가진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손주와 손주들 보실 나이고 또 손주와 손주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정손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왠줄 아세요? 노력하고 애써서 일궈놓은 그것들을 주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금방 무너지고 사라져버리지만 그것을 주시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준다라면은 그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똑같은 복들, 즉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들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증거되고 증가되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하나님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성한 아들이랄지라도 이리 와 그래가지고요, 무릎 꿇어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로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들이 어디에 이가 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의 통로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손주들 보면 안아주시고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먼저 머리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 딸이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처럼 귀한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 이렇게 기도를 받았던 사무엘,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자로서의 모습을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어머니부터 여기부터 그죠? 석 달을 가슴에 안고 저를 믿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린 품 안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기도로 자란 아이들은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낙오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후원받은 자녀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권리는 아무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한나처럼 엎드릴 때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들을 전해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아버지께 엎드림으로 뭘 주시냐면요, 기쁨 또 감사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벌써 기뻐했거든요. 한나는 기도함을 통해서 사무엘을 주실 때 얼마나 많이 기뻤던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즐거웠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기쁨 누렸는데, 한번 즐거움을 누렸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기대치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를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3남 2녀를 더 두었다라는 것이 있죠. 지금에 와서나 뭐 애들 놓는 거 그리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라고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 딸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말과 동등한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족장 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사랑했던 부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아이를 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간구하지 않아도 잘 낳았는데 왜 유독 이 족장 시대 족장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이름이 뭡니까?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레아에게는 아이가 쑥쑥쑥 나옵니다. 근데 라헬에게는 왜 그래 아이가 안 생기는지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택하신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아이가 없을까? 여러분 이곳에서 영적 원리를 여러분 이제 쉽게 발견해낼 수 있죠? 왜 그래 있었을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족장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천하 만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누가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아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를 닫으시고 태를 여시고 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라는 것은 한나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을 받으시고 난 뒤에 그 사무엘을 받으신 그 기쁨과 그 즐거움 때문에 이 한나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데 한나는 이 축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나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주었더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눈물 흘리고 어떡하나 저 아이가 매년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고 또 하나님 서원은 그렇게 했는데 이거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드렸어요. 근데 드린 것이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 사무엘 때문에도 기뻐했지만은 이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감정이 많으시죠? 그죠? 감정 많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들 너무도 많이 있지요? 그렇죠? 근데 그 기억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나요? 혹시 비밀번호도 모르게 금고 안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놓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저 뒤에 옷장 주머니 속에 집어넣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갈급해야 가면서 새로운 은혜를 찾아다니지는 않으시는가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된 이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그 뒤에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선한 드릴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하시고 나의 마음을 보듬어 주신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년 올라갈 때마다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그것을 지어서 갑니다. 그것을 지어가는 이 한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어떠나, 우리 아들이 잘 살까, 우리 아들이 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거하는 그 사무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옷을 지을 때도 흐물흐물 찬송하며 지어 이 아이가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생각하니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한나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한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으로 취급받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도 아버지가 꾸짖는데도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인 아들을 잘못하고 있는데 얘야 너 그러지 마, 그럼 하나님 안 좋아하셔, 이렇게 말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냐면은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지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지 마음대로 취하고요, 예배를 완전하게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그 자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얘야 너 그러다가 너 하나님 앞에 혼나,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본문 1장 2장 읽어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정죄하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얘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럼 하나님 혼내지 않니, 라고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지금 이 정도로 타락이 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정도로 목사라는 자, 하나님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 타락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한나는 그 시대 암울한 시기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여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한나가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갔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으시죠? 저도 문제 많아요. 저도 문제 많을 때 어디를 가면 해결이 될까? 저도 많이 겪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저도 어저께 LA를 다녀오면서, 회의가 있어서 LA를 다녀오면서 차석에서 2시간 이렇게 출입이 있어서 운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이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구나. 그래서 한나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그 무너져버리는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다시 한번 빛을 내게 하시고 결국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큰 별을 하나님은 안수하게 하셔서 세우셨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였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잖아요. 죄송스러운 것은 더 많이 엎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임하였구나, 그 생각에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엎드려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신실한 마음속에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결과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정확한 하나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한나가 누렸던, 한나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드렸고 그 기쁨에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한나는 뜻하지 않게 또 삼남 이녀라는 자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드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시지요? 여러분, LA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막도 그냥 사막입니까? 아스팔트도 없는 비포장길에 우리 주드림교회를 하나님은 세워놓으셨다. 정말로 흑암이 있고 질서가 없고 무너져버릴 듯한 이 환경 속에 두드림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셨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흑암 가운데 죽어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엎드리는 한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선지자요 사사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영광을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나가 오직 그 흑암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곳에서 오직 주님 앞에만 나가서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신실함 속에 화답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한나의 그 신실함을 이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함 속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여 선지자를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떤 섭리로 이곳에 있습니까? 사막 가운데 메마른 땅 위에 볼 것 없는 이 땅 위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을까? 여러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예? 소돔이 왜 멸망했을까요? 그렇죠. 감사해요, 없다니. 사람들은 그럽니다. 소돔이 왜 멸망했을까? 죄악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간구하죠. 하나님, 의인 40명만이시면 구해주실 것입니까? 그래. 그러다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치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어도 나는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소돔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었으면 멸망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그 심판의 촛대를 옮길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자는 한나처럼 신실하게 엎드리는 의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인이 되기에 충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성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 구별된 자라 하나님을 칭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치 않는다라면 오늘 이 땅 밤델과 랭캐스트에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이 땅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10명을 우리가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한나의 축복처럼 나에게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지역들마다 믿음의 산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해야 되고요. 또 감사와 또 기쁨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비하는 교회와 사랑교회와 침례교회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영적 리더자들, 목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과 복음의 나라 전쟁 기지로 우리 두드림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드림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이 우리 두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초석들로 세워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엎드립시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연약한 한 여인, 아들도 없고 멸시를 당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를 주셨고 그 풍성하신 은혜만으로도 만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에 더하여서 더 큰 은혜로 한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가 아버지께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